우리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 봄이 온다, 꽃피는 봄이 다가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4월 3일까지죠.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서 거꾸로 환산해서 주일을 뺀 40일, 바로 그 시작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재와 같은 인생이다. 바로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사순절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소망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그 다음에 아무리 힘을 가져도 결국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첫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알면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소망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죄와 같은 인생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죄와 같은 인생 때문에 슬퍼할 이후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또 거기에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은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 다 소망 없는 인생인데 서로 아귀다툼 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져야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굉장히 도저히 우리 이 거리로는 환산이 안 돼도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불빛이 보여요.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하늘을 보면 별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질수록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밝아질수록 더 잘 보인다. 이게 밝을수록 이거 잘 보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가까운 것만 잘 보여.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두워질수록 멀리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것이 보여요? 불빛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빛이 있는 것만 보여요.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요, 너희도 빛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질수록,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내 생명, 내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어두워질수록 휘황찬란했던 가까이서 보이는 것들은 다 가려져 버려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꽃피는 봄날이라는 뜻인데, 이 사순절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우리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 우리 인생이 한 줌의 재와 같다. 한 줌의 흙이다. 이것을 깨닫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로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멀리 있는 불빛이 보이고 그 불빛을 따라갈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인생임을 깨달으면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의 불빛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꽃피는 봄날 같은 일생이 시작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40일,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40일. 예.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오랜 교회는 새벽기도 작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구교에서 나온 형식이다. 그래서 대개 우리 개신교는 40일은 자유롭게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키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 마지막 4월 3일까지의 그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지키고 부활주일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시작의 의미,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또 특별히 죄를 많이 저지르고 알고도 오는 사람 좀 절제 좀 하고 특별히 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리고 어두워질수록 내 인생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은 연약하구나, 헛되구나, 악하구나, 게으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말해서 칠흑같이 어두움을 발견하면 볼수록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일련의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하면은 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 예식을 옛날에 했어요. 이마에다가 재로 십자가를 긋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이런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게 이 재수요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재수요일임을 알리고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신의 밝은 세상만 쳐다보면 그냥 흙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은 세상에 집중하고 모든 것에 집중하니까 이 밝은 것만 쳐다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처음에 영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창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리 봐도 힘들고 저리 봐도 힘들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야. 그러니 예수님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보이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빛을 본 사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이라는 건 뭡니까? 너는 흙이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로 창조해 놨는데 너는 흙이야.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대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삶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려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존재예요. 생명의 존재. 그래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기업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되고 있다. 생명의 역사가 죽어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는 밝은 빛만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칠흑같이 어두워져야 예수님의 빛이 보이는데 세상에 불만 자꾸 켜고 세상만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건만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의 존재, 하나님과 연결돼서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생명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만 살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더 막 행복하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 것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사니까.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산다는 건 생명,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위에 살아요. 그래서 바로 세상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산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
노예의 인생, 종살이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인생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자유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살면 살수록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아주 한국에서는 서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오면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그리고 똘똘 뭉쳐 살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주일이 되면요, 그 멀리서 막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막 5시간 차를 타고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빨리 집에 가라 해도 가지도 않고 저녁까지 먹고 간대요. 교회에서. 왜냐? 타향살이를 하니까 교회에 와야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애국의 삶에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임이 주일 행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알선도 되고 또 내가 묵을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방도 알아봐주고 또 그것이 미리서 교육이 된 사람은 공항에 딱 있으면 목사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차에 딱 태워갖고 딱 간대. 그런 역할을 딱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행복하고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땅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하늘에 집중하고 살고 땅에는 그것을 위한 재료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타향살이 하는 사람처럼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이라 해도 안 모이고 또 모여서 교제하라고 교제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세상이 좋은데 뭐 세상에 집중하고 사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모이고 말고 해요. 근데 하늘에 딱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타향살이 한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은 교회다 하고 몰려들듯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은 어둠이에요. 칠흑같이 어둠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빛이에요, 불빛.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너는 흙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 보고 흙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죄가 돌아서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흙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육신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외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육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지만 육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질 않아요. 아무리 육신에게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육신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요. 낙심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대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흙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내보냈어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하는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의 영생하는 열매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축복에서 밀려났죠. 영생에서 쫓겨나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가난과 문제와 질병과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땀을 흘려서 땅을 갈듯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꿈을 꿔요. 나는 돈 많고 부자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누워서 주스를 먹으면서 이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땅을 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거야 그냥. 이것이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모습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꿈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면 놀라고 그래요. 원래 놀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여유만 있으면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놀러나 다녀야 되겠다. 또 조금만 뭐가 좀 힘만 주면 딱 누굴 다스리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존재예요.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딱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만 해요. 열심히 놀면서 그냥 이렇게 놀라운 역사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만 꿈을 꾸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러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치열한 전투를 해야 돼. 그런데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왜냐? 흙이 돼버렸다.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끊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뭔가 되는가 싶지만 결국에는 뭐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나이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면 보람찬 하루해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활기찬 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까이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타양살이에서 우리 한민족을 만나려고 교회에 달려나오고, 오늘은 무슨 파티를 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하려나 관심이 있고, 그런 모임이 아주 매 모임마다 스페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흙의 존재는요,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을 살면서요, 나는 보람이 있어. 아직 젊어서 그러냐.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보람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육신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부질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 다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빨리 만났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인생을 좀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런저런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흙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헛돼요. 다 부질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도 그냥 죽어버리고, 왜 그렇게 좋아? 대통령도 그냥 부엉부엉 하면서 죽어버리고 그냥. 아니 이렇게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고 나라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생명, 영이 죽어 있다. 흙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흙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내 자신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면, 사람에게, 인생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과 함께 살면, 여러분 흙으로 살면은요, 왜 부부가 힘들어지냐면 흙으로 사니까 그래요. 흙으로 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갖고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도요, 흙에 집중하면요 두 사람이 매 다툼만 생겨요.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 화목이 좀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생명의 존재로 살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조금 행복하지. 근데 아직도 흙으로 사는 가정은요, 돈 없으면 불행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다 다툼만 하고 짜증만 나고. 그럼 돈이 있으면은 잘 살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있으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건강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있으면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요. 흙은 그냥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 인생에 이 의지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다 죽는데 영혼도 다 죽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다 죽어.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다 죽어.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다 죽어. 다
세말 가치가 없어 인생은. 그러니까 초점 잘못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저 멀리 보이는 산 소망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뭐 세상에서 공부 좀 잘하고 또 뭘 소망 없습니다. 세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러나 신앙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해라.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해도 믿음 안에서 해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라. 저 종과 동력이 쓸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 쌓아가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세말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다. 죽음 앞에서 무슨 세말 가치가 있느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야. 공부 잘한다고 그런 거 칭찬하지 마세요. 공부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놈들 있어. 좀 하는 척 한다고 그거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등 두들겨 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구나 하고 축복을 해주세요. 성경은 쫙 던져버리고 공부하니까 둥뚜 그 세말 가치가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나이 먹었고도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왜 그렇게 헛된 짓거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쓸모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써먹는 것은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 인생의 그 해답 이걸 가지고 다 내 마음에 품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직업도요. 내가 거기에서 배웠던 걸 하나도 써먹는 게 아니라 새로 공부해가지고요. 새로 공부해서 합격해가지고 회사 들어가고요. 회사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쓸모도 없어요. 거기서 다시 배워. 다시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회사 생활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근데 결국은 회사가 내 인생을 막 바꿔줄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회사도.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뭐 얼마나 다 세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면 그게 좀 달라져요. 믿음 안에서 하면 그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옛날 회사 생활하는 것도 간증이 되기도 하고 뭐 간증하려면 뭐 끝도 없죠. 제가 전국에서 막 모든 아이비를 다 타고 일본에서 3위 안에 항상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고 근데 그거 왜 그랬어요? 그냥 하면 아니요. 항상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거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럼 거기서 물량이 나와요. 놀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유로워져요. 매일 사우나 가면서 그 당시에는요. 사우나 가서 오전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갔다가 5시면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면은요,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져.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 보면 헛되고 헛되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생에 논할 가치가 없어. 다 죽어버리는 죽는 존재야. 무슨 가치가 있어? 다 죽어버리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불빛이 보여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잠깐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 칠흑같이 어두워져야 되니까.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광과 찬송과 그 칭찬과 존귀가 우리에게 올 거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수요일에서 인생의 헛되고 헛된 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자신은 흙의 존재였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고난과 잠깐의 환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더 기뻐함을 얻는 과정이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올 거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가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산 소망이 되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새벽별, 예수님의 별, 하나님의 빛이 이 칠흑 같은 세상의 어둠 속에 항상 빛이 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